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도래하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선행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현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수단으로서 보통 심판의 표상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그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 여전히 믿음에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 이미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씀은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말로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직 걸어가야 하실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례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심판의 불을 이 땅에 던지는 그 사역을 위임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위하여 아직 걸어가야 하실 길이 있으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50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더욱 고통을 당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묵상해왔듯이 9장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시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서열을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들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정을 통해서 대중들이 환호하는 대로 바라보는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생애를 그 제자들과 함께 떠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아직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 아직도 자신이 당할 괴로움이 많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따를 수 있는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를 때에 내가 당할 그 고난의 세례를 너희도 기피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중들이 했던 것처럼, 무리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호의적으로 또 열광하며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무사히 잘 가시라고 응원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을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라서 동행하며 끝까지 함께 따르는 일입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신자로서의 삶이 제자로서의 모습인가 돌아보시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자라 하면서 또 주님을 믿는 제자라 하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시는 주님의 일들, 여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관심을 두고 소식을 통해 접하며 잘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몸을 던지며 함께 감당하며 고난의 세례에 동참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여정 위에 그저 그 자리에 의미 없이 머물러 있었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택할 때에, 따를 때에 제자들이 맞이할 그 현실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의 무리가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기에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현실에 하나님의 화평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실현되기 전에 환난의 때가 있음을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초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선사하신 화평은 이 세상과의 화평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처소와 우리 인간을 분리하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셔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은 죄된 삶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돌아설 때에 그동안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던 세상과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갈등과 위기입니다. 어떤 인물이나 목표나 가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동안 그 이전까지 따르던 그런 것들에서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던져진 하나님의 뜻이 이를 거역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갈등이 일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갈등이 바로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은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5 식구가 있다라고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편에, 다른 한편에는 아들과 그의 아내, 그의 딸로 구성된다고 볼 때 이렇게 셋이 둘이 셋과 갈등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와 옛 세대 간의 분쟁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런 내적 갈등과 부딪힘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하는 삶은 아닌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의 화평을 누릴 때에 그러한 인생은 결국 불의 심판에 들어갈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환대하는 그들과 평화를 누리길 원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그 논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며 평화를, 화평을 누리길 원하셨다면 그 어떤 박해도, 고통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일치됨, 그 화평의 관계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상과의 분열된 삶으로 몰아넣으셨고, 이제 제자된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이유 없이 가족과 세상 사람들과 늘 갈등과 분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우리는 때로 갈등과 분열을 각오하며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힘써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를 힘쓰며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뒤돌아서는 오늘날 믿음을 잃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끝까지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돌아서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농부들에게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후의 변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어서 늘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비를 동반하고 또 아라비아 사막,
동쪽과 남쪽에 있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항상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 삶을 위해서 날씨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실상 이 무리들은 이 시대의 표징이 어떠한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보려고 하지 않았고 깨닫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6절에서 시대 그 의미, 그 단어의 의미는 그저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의미의 시대가 아니라 중요한 예정된 시대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외식하는 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민감하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영적으로 민감하려 하지 않고 분별하기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심령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내가 어떠한 세상적인 삶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기 위해서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외식하는 삶을 벗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믿음을 멈추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영적인 때를 애써 분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휩쓸리지 말고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욱 섬기기를 힘쓰고 더욱 예배하기를 힘써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표징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이 설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서게 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 순간은, 그 앞에 가는 순간은 이미 판결이 내려지고 때는 늦은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미 나의 모든 잘못이 고소되었고 그 고소하는 자와 함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미 가고 있는 중인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판결,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뿐입니다. 지금 고소하는 자와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절박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결연히 행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이 오직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화해에 이르지 못한 삶, 그저 이 땅, 이 세상과의 화평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부르심과 헌신을 외면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며 그저 멀리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 신앙의 모든 삶, 그 안일함, 주님 앞에 이미 다 고발되었고 이제 너희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오랜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다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주님의 한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연히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따르며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시인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이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이시경 집사님, 이진모 집사님 그 가정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